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어서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완성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되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사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병원교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모일 때마다 이 첫 주일 예배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려지듯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일 때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주의 영광을 전심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밝은 새해에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대표로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미션 원장이신 박상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2020년을 흘려보내고 오늘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코로나로 인해서 숨죽이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고 저희들의 실수와 저희들의 죄악이 규범벅이 되어 다시 생각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주님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까지도 세월 속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기, 새로운 자연,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있어왔던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이 새해는 그 어떤 해와도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저희가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느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환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병상 곁에 주님 다가가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병원 가족들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이 아름다운 주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우리 생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는 무엇보다 저희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에 오염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 한 해만큼은 주님 정결하게 저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며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병원도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병원, 주님 마음에 악한 그 병원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 병원의 미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귀한 통로로 저희 병원을 이 한 해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벽 예배가 특별 모임으로 진행될 텐데 주님,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능력 있게 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동안 우리나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지난 한 해였습니다마는 이제는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꺼져가는 생명도 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태아의 생명도 지켜주셔서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친히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정의롭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참 정치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셔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섬기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우리 사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저희 마음밭에서 30대, 60대, 100대에 큰 결실을 맺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지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1020쪽 그간이고요.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020쪽 그간에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승부와 날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거두는 물건께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고쳐달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2021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제목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 구절을 툭 빼서 읽지 말고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 한 구절이 아무리 내 마음에 쏙 들고 좋아 보여도요. 전체 문맥을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된 마태복음이든 이사야든 이 전체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껏 나한테 적용시키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뭐예요? 교회나 이런 데 부흥케 해달라고 막 써붙이는데 하박국서 전체 3장밖에 안 되니까 전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내리시옵소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그 구절만 톡 떼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전체 문맥의 의미는 뭐예요? 12절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받기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도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드리는 기도 그 삶이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지만 첫 주일이라 제가 11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좀 반복하면서 자꾸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아이고 한 구절 갖고 왜 그래?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독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와 우리 개인 신앙의 변질을 초래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성공주의로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말씀을 놓치는 데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여러분 성경 읽기 다시 해야죠. 코람대월에 칸막이도 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기 다시 해야 되고요. 읽때 또 저도 강의하고 이러면서 더 내용을 깊이 보면서 올 한 해 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바르게 알아가고 변해가고 새로워지자는 것이죠. 제가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 말씀으로 아 이제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19절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뭐 꼭 그것을 너무 나쁘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작년에 했던 것 작년은 또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롭게 하면 돼.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원래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근본 의미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기분,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을 시작하자는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출애굽 모티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내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며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베이직은 출애굽 모티브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기록된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19절에서 새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 일을 행하자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들이 오는 것이 새해 또 이 첫 주일에 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입니다. 조금 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을 뻗어가는 그들에게 하느니라.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시는 분,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 광야를 걸어갈 때 40년 동안의 길을 인도하신 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방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여기에는 이중 예언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바다에 길을 내셨던 듯이 이번에는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만 이제는 아예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애굽의 바로 군대는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었으나 14절로 가서 보면 갈대아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바벨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강으로 도망을 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새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넘어서 죄인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고, 이 예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43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요. 같이요. 시작. 너희의 술자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다 도망가게 한다 그러는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속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은 동사형이 갈이죠. 동사로서 갈은 되찾는다, 다시 물은다, 구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명사형으로 고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으는 사람, 기업 물으는 사람,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이 내용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는가 하면 룻기서에 나타나고요. 룻기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보아스가 루세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한 구절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이 4번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4장까지, 룻기서 4장까지 고엘이라는 말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룻기서에서 그 모든 것을 잃었던 루세의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레위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되시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시어서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1의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릴 만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2021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은 실패했어요. 지금 냉천골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제가 횟수를 보니까 새벽 묵상 냉천골의 아침만 80번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40번 넘게가 하나님 나라 부분인데 이번 한 주간 특세도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가지고 전체를 종합해 갈 겁니다. 거기서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실패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조건과 실패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흐를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힌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막의 길이 나듯이 열릴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은 옛날 것이고 나 새롭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이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표현한 대로 만만의 제사를 드리고 천천의 제사를 드린 것 아니면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말렉을 남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천천의 제물이나 만만의 수양보다 낫다고요. 그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추우시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광야는 바람 한번 불면 보이던 길도 모래가 덮어서 없어지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던 길이 끊어지고 온통 세상은 광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돈 벌기 힘들어서 광야가 아니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길이 안 보이니까 광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고 있지만 생명은 없고 온통 돌뿌리와 바위와 사막과 같은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모래처럼 덮여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만들어내셨다고요.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옥했던 땅도요 비가
한 2년, 3년만 오지 않으면 그 땅은 못 씁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목이 말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이 땅에 생명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며 강가에 나무가 자라게 하실 것이며 에스겔서 환상대로 예언대로 하면 그 강가에 자라는 나무는 만국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그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뭐예요? 영생입니다. 생명수를 마셨기에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원하신 게 뭐겠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 되기 전이잖아요. BC 700년 조금 그 정도니까 586년 바벨론 포로 되기까지 한 120년, 130년, 길게 한 150년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딴 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대회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길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 하나 원하셨습니다. 방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봤잖아요. 사실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 때 엄청난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일 아침 냉장고에 마침 묵상하다 보면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컴퓨터가 제 기억에 제가 대학 들어가는 1984년 이때 막 이제 도스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들 진짜 귀한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열광 있잖아요. 사람들이 열광. 그 이전에 나왔지만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넣어가지고 부팅해서 막 켜고 이러는 그러다가 89년이 됐을 때 외치기를 테크노피아의 세계를 외쳤어요. 진짜 막 컴퓨터가 새로운 세상 갖고 올 줄 알았죠. 2012년이 되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줍니까?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일의 능력이 컴퓨터가 커졌다고 우리의 일이 줄어들었나요?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AI 시대가 됐지만 그것이 인류를 지금 살려내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나 인류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속에서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참으시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냐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들로 하여금 뭐 바벨론을 이기도록 전투 준비하라 그런 것 없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은 삽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가 당했던 고통, 고난 다 압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오고 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어떡하나 걱정할 때 다 용서하고 그 조카들까지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야곱의 집, 아버지의 집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집트를 살려냈습니다. 이집트를 살려내는데 이집트의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는가 하면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요셉이 살려냈어요. 어디에 나와요? 7년, 9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다 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7년 대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이집트 안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요셉이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곡식과 땅으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을 사들이고 그 땅을 국가가 소유는 했지만 실제적 경작은 그 농민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경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소출이 100이라면 80은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20은 국가에 세를 내라는 거였어요. 아니 20%나 세를 내라고? 이게요, 당시로는 혁명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를 의하면. 왜냐하면 당시 땅은 국가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만 갖고 있었고 거의 다 그 땅을 빌려서 종처럼 농사짓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 제도가 어떻게까지 타락되어 있었는가 하면 80%는 주인에게 20%를 가지고 씨앗하고 먹고 살게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 만들어놔도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로 하여금 7년 대흉년을 대비하는 구원의 어떤 자리에 있게 하니까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80%는 농사 지은 사람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생기고 빚도 갚을 길이 생기고 새롭게 살 길이 생기고 국가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점점 타락하면서 권력 가진 자는 더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 있는 자는 더 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못 사는 그런 사회가 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광야의 사막에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그에게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의 갱신이요 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막지 못할 것이야. 악한 정치인들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마귀가 비성을 부리나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곡은 마지막 날에 구별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이 이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출애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듯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제2의 출애굽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모든 것인 것을 알고 우리들도 이 안에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유하시리도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 알곡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결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10년 첫 예배로 수고영신 예배도 못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만사형통
아니라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걸로요. 그래서 시무식이 있을 것 같아서 특세를 화수 목금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수 목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오전 10시에 업로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소수로는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요.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올해는 특정 부서를 꼭 참석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만 오셔서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 업로드 될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냉천골의 아침도 내일 아침은 제가 6시 반 지나 7시쯤에 올려드리지만 화요일부터는 10시에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말씀 묵상한 것 여기서 예배드린 것 조금 길어지겠죠. 그 실함을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세 말씀 그렇게 10시에 올려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 모시든지 아니면 점심때 모시든지 저녁에 모시든지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때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비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일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시며 생명수가 없어서 목말라고 죄를 넣고 마시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서도 걷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사 인생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재물 얻을 능력과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직장이 평온하게 하시고 직장을 위하여 면접을 앞둔 아들에게는 얼굴이 빛나게 하시사 합격하여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앞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 찬송 넘치며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인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육체적 건강으로 정서적 정신적 건강으로 관계적 풍요로움과 건강으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이 안에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와 찬송과 평강과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성도들 가정해 주신 자녀들을 복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있는 곳 그곳에서 안전하고 복되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효사 내려자단 생명원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지켜주시고 경영 위에 함께하시며 전인 치유 생명사랑 의료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 교회와 효산대로재단 생명원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열방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연구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